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도 새롭게 올라온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오늘 5명 인사를 했죠? 또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교사 선생님이 새롭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는 어떻게? 쫑긋? 왜 잘 알고 있어요? 눈은 어떻게? 초롱초롱, 반짝반짝. 누가 눈이 제일 크나? 의진이 아직 눈 안 뜬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눈이 컸는지 처음 봤어요. 눈은 우리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고 다 함께 말씀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 얘기해 줄게요. 현성이가 지금 아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어요. 오늘의 제목이에요. 혈루증에 앓던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치료하지 못하는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생활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울해요. 그치, 우울하죠. 선생님은 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혈루증 들어본 사람, 혈루증이라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유년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들어본 사람 없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왠지 혈이라는 게 뭐죠? 피혈. 그죠? 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자궁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자궁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또 비정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증상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고 해요. 이 여인이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였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희망도 없고, 그죠? 자기가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아마 좀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또 괴롭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병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도 갈 수가 없겠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도 갈 수 없는 이런 외롭고 단절된 생활을 했을 거예요. 12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바로 여러분 나이에 이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희망도 기쁨도 없이 지내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동네에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인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말씀 읽은 것 중에 29절에 볼게요.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악성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그녀의 피 나오는 증상이 즉시 멈추고 병이 낫게 되었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예수님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로 예수님한테 나아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영진이는 뭔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핵심적인 말을 했어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또 봐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다가갔죠?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돌아갔는데 뒤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의 좀 성격이 어때 보여요? 그죠? 소심하고 약간은 지금 마음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 오면 예수님 저 먼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8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 아까 영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저도 12 제자처럼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나갔어요.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처럼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죠? 예,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보기에 여러분같이 이런 어린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약간은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또 다 같이 한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걸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 왜 질문해? 그리고 굳이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해 보이는 이 여인을 굳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그 여인을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하셨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조금 지금 비슷하게 대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냥 놔둬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 그 마음이 연약하고, 지금은 조금 위축한,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비슷비슷하게 조금씩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선한 고백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 여인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초청을 한 거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알아왔지만 저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맞으신가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단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긴 분이시잖아요. 그 이상의 분임을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 병을 치료해줬고 그러니 당신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의 구원자이자 앞으로 이 여인의 평생의 친구가 될 것 같죠? 그죠? 나에게 이렇게 힘든 병을 고쳐준 이분을 평생 의지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 앞에 기도하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서 이 혈류증 여인처럼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 보기에는 좀 아직은 되게 즐겁게, 그죠?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아니셨죠? 꾸짖지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여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문제를 바꿔주셨어요. 마지막으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딸아, 보통 이렇게 딸아 하는 거는 부모님이 어때요? 칭찬할 때 하는 말들이죠. 딸아, 아들아.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 부르면서 딱 얘기하죠. 성을 붙이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온유한 목소리로 딸아, 그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위로하여 주셔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투로 딸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는 내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회도 가고 앞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상한 영혼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니 오늘 이거 이렇게 말씀 내용 나누니까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능력이 좋으신 분이셔, 당연히. 네. 그리고 이렇게 상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2022년도 새해가 되었어요. 올해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길지도 몰라요. 부모님께도 또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나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의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초등부 목표를 이렇게 정하려고 해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자. 네, 오늘 이렇게 첫째 설교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이런 목표로 올 한 해 좀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이제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초등부예요. 이제 곧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벌써 중등부예요. 그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제 우리 충분히 그럴 나이가 됐어요. 예수님을 절실하게 찾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류증 앓던 여인의 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나눠보았습니다. 병이 낫고자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갔을 때 병이 치유가 되고 상한 영혼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2022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절실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